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습관적이고 그냥 한번 스쳐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이 진짜 우리 주님과 깊은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오늘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시죠? 지난주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주 예배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똑같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 제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지난주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주님께 향한 이 고백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난주 이렇게 제가 묻고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못 들은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들으세요. 룻의 고백의 가치는 얼마나 이 가치가 있었냐면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살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나의 가치는 뭘로 증명할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해 그래요. 그리고 사귀었어요. 1년 만에 헤어졌어요. 또 어떤 남자 만나서 사랑해 또 사귀어요. 또 1년 뒤에 헤어졌어요.
또 어떤 남자 와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고 또 헤어졌어요. 그렇게 10번 했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친구들에게 야, 내가 이 남자 사랑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거는 몇 달일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너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야, 저건 또 몇 달 갈까? 제 사랑은 얼마큼이나 갈까? 그런 사랑을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줄까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백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높이고 사랑합니다는 그것은 여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아멘 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큰 게 가치를 증명하지 않죠. 그렇죠? 제가 주례할 때, 요즘 주례할 때 꼭 넣는 게 있어요. 주례 처음 시작할 때. 옛날에 안 넣었다가 이제 하도 그 가정사를 보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결혼 주례할 때 그날 그냥 둘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자기가 세상 모든 걸 사랑할 만큼 신랑 신부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시작할 때 딱 마주보게 하고 사랑 고백 시켜요. 그러면 마냥 남자들이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그 어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박수 쳐줘요 또. 그 내가 다 사랑 고백 끝나고 나서 저를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부터 주례 시작을 이렇게 해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명예롭고 위대한 것을 이 가정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이 한 이 고백을 평생 지켜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결혼한 분들 안 그래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참아. 아멘 했다가는 집에 가서 싸울까봐. 그렇게 사랑해서 같이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못 지켜요. 예, 고백을 못 지켜요. 예,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예화가. 예.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결혼이 뭐야? 결혼? 결혼이 뭐야? 결혼은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 함께 가면서 아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가려고 만나서 시작하는 게 결혼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한테. 그럼 엄마나 아빠는 언제 결혼해? 했어, 결혼. 근데 왜 사랑하고 섬기지 않아? 이해가 되세요? 말로 설명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모든 부부들이 사랑하고 모든 가정이 온전한 모든 사회가 온전하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사회가 온전하잖아요. 사회가 온전하지 않은 건 가정이 깨졌잖아요. 둘이 사랑하고 섬기며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그 가정이 하나 됐다면 온 사회가 아름다울 텐데 사회는 사실 가정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백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고백의 가치는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5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손을 잡고 가요. 그때 우리가 멋있잖아요. 와, 저분의 고백은 진짜 다르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서 6개월 있다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하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결혼을 10번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결혼해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앉아서 진짜 사랑한다고 볼까요? 아니면 감정으로 볼까요? 감정으로 보죠. 감정으로 보죠. 네. 고백의 가치는 고백에 있지 않아요. 고백의 가치는 삶의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룻기 2장이 그걸 하는 거예요. 룻기 1장의 고백은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룻의 고백을 16, 17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시길 원하나야 하는지라. 예?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흉년이 들고 힘드니까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한 여인이 오면서 이렇게 말해. 난 죽는 일이 안 떠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내가 떠나면 하나님을 벌을 내릴 겁니다. 멋있는 고백이죠. 멋있는 고백. 근데 이 멋있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룻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고백이 그 고백의 가치를 가지려면 삶의 가치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상처를 왜 받아요? 상처를 도대체 왜 받아요? 예? 제가 봤더니, 상담하는 걸 봤더니,
상처를 깊게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모가 교회에 와서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 아빠가 신앙인이 아닌 거야. 진짜 맨날 끌려와. 예배 시간 줘라. 창피는 해. 근데 예배 시간 줘라. 그럼 맨날 세상적인 말을 해. 지금 술 먹어. 그러면요. 안타깝고 우리 아빠 창피는 하지만 상처가 깊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가 원래 신앙이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아빠를 위해서요. 우리 아빠 신앙 있게 해달라고. 저는 예수 믿고 안 믿는 우리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몰라서 싸워. 예수를 만나서 저렇게 말씀하시오. 예수를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상처를 누가 받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히게 교회에서는 멋있는 신앙인이에요. 기가 막히게 기도해요. 천사예요. 근데 집에서는 엄마를 패요. 여기서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와 삶이 다르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아예 기도 시간이 졸고 아직 그러면 얘가 상처받을 게 없어요. 왜? 저런 분이니까. 예? 우리 아들이 후배가 우리 아들한테 상담을 했어요. 걔도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은 또 목사 아들끼리 통하잖아요. 예? 애가 확 힘들고 왔길래 왜 형한테 얘기해봐. 얘기한 거예요. 왜? 형, 우리 아빠나 집에 와서 욕을 해. 우리 아들이 대답해 줬어요. 뭐 그게 어때서? 우리 아빠도 집에 와서 욕을 해. 근데 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네 아빠는 밖에서도 욕을 하잖아. 우리 아빠는 밖에도 욕을 하고 집에서 욕을 해. 근데 우리 아빠는 밖에서는 천사야. 남들이 볼 때 저런 분이 욕할까? 그런데 집에 와서 하셔. 우리 아들이 그랬대요. 그건 문제가 있네. 한결같아야지. 저는 한결같이 욕해요. 상처를 안 받아요, 애들이. 밖에서 이 새끼 그따위로 하면 돼? 집에서 이 새끼 그따위 하면 돼? 상처를 안 받아요. 우리 아빠는 한결같은 분이야. 안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고백과 삶이 다를 때 우리는 그 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때 상처받아요? 예, 제가 목사님이라고 쳐요. 목사님이 봤더니 설교도 안 해. 제대로 못 해. 맨날 갔더니 저기서 핸드폰 보고 있어. 목사님이. 설교단에 올라갔지 유튜브 보다 올라가. 그럼 여러분은 물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 목사님한테 큰 상처를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제가 후배 목사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왜 어려운 줄 아니? 후배에서 이제 신학교 간다, 안수받는다 그러면 진짜 저는요, 요즘에 불쌍해요. 저 신학교 갈게요. 왜? 진짜 그래. 왜? 다시 한번 기도해봐. 왜 그럴까요, 제가요? 목사의 삶을 살았더니 설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로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왜 상처를 받아요? 여기서는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 내려가서는 아닐 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좋은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 그때 상처받지 않아요? 저 따위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괜찮지 않아요? 저렇게 설교했으니까 저런 줄 알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갈 때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하냐면요. 한 번은 집회를 가는데 좀 빡빡이 시간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가는데 그 이제 외길로 들어서 조금만 10분만 가면 되는데 그 10분을 차가 아차가 외길인데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나는 확 해? 이씨 블랙박스는 알고 있어요. 블랙박스는 이번 왜 전세 냈나? 그래 소경이라면 앞에 게 안기면 뒤가 막히는 거야. 역시 앞선 사람이 중요한 거야. 막 혼자 가서 지랄하고 있다가 빵 할까다 막 하다 어떨 때에 그냥 보니까 가서 딱 가는데 딱 문 앞에서 그 차가 내가 설교하는 교회 앞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내가 뒤따라 딱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은 내리면서 나를 인식 안 할까요? 운전하면 뒷담을 바짝 인식하잖아요. 이 사람도 걔도 눈치 보고 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빵도 안 했어요. 물론 차 안에서 냈어요. 빵 하고요. 저는 요즘 그렇게 해요. 속이 터지면 차 안에서 막 혼자 전세 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왜 껴드는 거야? 야! 이제 확 껴들면 미쳤구나 너 사고나면 어떡하려고? 빵!
하고 딱 지나갈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안에서만 어쩌겠어요. 목사인데 문 내리고 야 그래서 막고서 김남근 목사님 하면 난 그때 가는 건데 김남근 목사가 창문 열고 차 갖고 지랄하더라. 나는 끝났잖아요. 그 하나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내리니까 날 딱 보는데 딱 내렸죠. 내려서 신사끼 예. 한 번도 물론 차 안에선 지랄했지만 겉은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설교단에 올라가는 거야. 이분이 놀랬을 거야. 제가 이렇게 설교했죠. 여러분 환난이라도 참아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겠어요? 그 길을 참고 빵 한 번 하고 따라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가면서 빵 하고 들어갔어. 그리고 여러분 거예요. 답답할 때 참으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죠? 너나 참아 새끼야. 안 그러겠냐고 여러분. 그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여기 고등학교 밑에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등학생 지금 내 말을 모르겠니? 나 고등학생 밑에 손 들어보세요. 그래 사랑한다. 난 얘네들이 앞으로 할 신앙가에 가야 될 그 끔찍한 길이 근데 니네가 이때부터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진짜 저는 기도할 때 오늘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 아날로그도 경험했고 디지털도 경험하고 인간미도 경험했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온 다음 세상은 어떨까? 진짜 믿음의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울까? 어렵단 말이에요. 왜? 신앙은 삶이니까. 신앙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니니까.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의 예배의 찬양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제가 그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청년 때 20대를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예? 하나님 20대 다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말씀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30살이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전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인생이 끔찍합니다. 나는 20대 모든 걸 하나님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2시간을 걸어서 교회 온 적도 있고. 예? 진짜 하나님 앞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봉사 다 했고. 열심히. 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3개 했고 직장에 들어가면 나가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3개 했고 숙직까지 다 했고 노가다도 했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모으라 수련회를 갔고 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를 딱 끝나고 교사 모임 회식을 하러 딱 갔는데 부장 집사님께서 배낭 맥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사들에게.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교회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 따라준단 말이에요. 저한테 왔어요. 나는 황당했죠. 받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왜 김 선생님은 술 안 먹어? 예, 안 먹습니다. 아유, 맥주 한 장 정도는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맥주를요, 집사님이 안 따라줘도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절대 먹으라고 따라줍니다. 저는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세상 사람이 주는 거를 받고 먹어도 되는 거야. 이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맥주가 되는 걸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집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건방졌죠, 그죠? 건방졌어요. 근데 내 안에는 분노가 일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20대를 어떻게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걸어서 봉사하는데 맥주 한 잔 받으라고? 세상에서? 그게 신앙의 넓이라고? 내가 딱 했더니 내 밑에 후배들이 못 먹는 거예요, 이제. 배란가 후배들이 저도요 안 받는 거예요. 받으면 죽으니까 저한테요. 이상해졌어요. 예, 이상해졌어요. 그 집사님이 그다음부터 못했어요. 왜? 나 때문에. 건방졌어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은 술, 담배를 넘어서야 된대요.
술, 담배 가고 너무 하지 말래요. 그건 죄도 아니고 아니래요. 그래요. 죄도 아니고 그렇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좋아요. 신앙은 뭐 술, 담배 가고 다 좋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술, 담배를 넘어서래. 넘어선 게 뭐냐고. 넘어선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게 넘어선 거예요? 그걸 가르쳐달라고요. 맥주 한 잔이 있어. 그거 말고 술, 담배 정도는 넘어가야지. 네, 그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간다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신앙이. 어떤 길로 가야 더 하나님 가까이 갈까요? 한 잔 먹어도 돼. 이게 아니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넘어서 봤더니 안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한지. 말씀을 읽어봤더니 저 담배 2갑 폈어요. 여러분. 예? 말했잖아요. 담배. 피지 않고 눈에 코에 대면 담배를 맞췄다고. 한산도, 서울 다 맞췄다고. 청자 다 맞췄다고요. 하루에 4시씩 같이 폈어요. 담배 제대로 폈어요. 빨고 넣고 빼고 다 할 줄 알고 모양 다 만들어요. 제대로 폈어요. 성경 읽도 가다 담배 끊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말씀 갔더니 다 끊어지더라고요. 도대체 넘어선 게 뭐예요? 신앙은 술, 담배를 넘어서야지. 말은 멋있죠. 삶으로 말씀해달라고요. 어떤 삶이 넘어선 삶이냐고. 결국 안 하는 삶이었어요. 그거는 넘어선 게 아니라 넘어진 거예요. 아셨어요? 넘어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한 줄 아세요? 그들이 너와 똑같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은. 야, 기독교는 똑같더라. 야, 먹을 거 다 먹고 처물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하더라. 딱 이기적으로 학교에 나갈 때만 그러더라.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인정을 어떻게 받는 줄 알아요? 예? 우리 집안에서 인정을 어떻게 받는 줄 알아요? 제가 어머니 신학할게요 할 때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님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요. 저한테. 너 하는 짓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가 뭘까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집에 봉사하고 다 술, 담배에도 술 안 먹고 담배 끊고 남들보다 경건하게 살고 섬김을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게 살았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걸로 인정했지. 그걸 살지 않았는데 그걸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얘기하면 인정할 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뭔데? 삶으로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나의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뭘로 증명할 거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을 뭘로 증명해요? 지가 할 거 다 하면서 이걸 넘어서가 그따위 말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발. 왜? 하더라도 그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따라온 자에게 가르쳐 줄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공부를 행복을 성적순이 아니야. 알아요. 그러나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라고 그래. 왜? 그게 학생으로서 해야 될 성실함이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삶이 무너지고 삶이 깨지니까 고백도 무너지고 고백도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다. 삶을 살지 않으면서 고백만 멋있을 때. 근데 그 깊게 들어가면 그 고백이 다 자기를 위해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대가가 없잖아요. 사랑이 멋있는 거는 대가를 칠 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서 자기가 가져오면 그걸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섬기지 않으면서, 절제하지 않으면서, 살아내지 않으면서 하는 고백이 얼마나 가치없는 고백이고 싸구려 고백이고 시래기 고백일까요? 루키의 아름다움은 2장에 있는 거예요. 자, 2장 보세요. 1장 22절부터 읽어줄게. 보세요. 룻이 이렇게 고백하고 딱 돌아왔더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이 맞았어요. 룻의 고백 속에 추수가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난할 텐데 추수할 때니까 풍족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왔더라. 근데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이유를 하나 설명해 줄게요.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성경이 쓰여질 때의 관점으로 먼저 봐야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봐요. 그렇죠? 창세기를 먼저 읽어요. 창세기를 읽으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를 이어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출애굽기가 먼저고 창세기가 뒤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창세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출애굽을 시켜놓고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설명하죠. 이 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낼 거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만 있었지,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성경책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답을 찾아요. 그게 출애굽기 2장 얘기예요. 2장에 모세를 건진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그렇게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장에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삭제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누가 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2장 1절에 딱 나왔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아스와 결혼하는 걸. 그죠? 나왔네. 이렇게 나오는데 룻이 살아갈 때는 이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그 관점으로 볼게요. 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해요. 보아스,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 기둥, 보아스와 야긴, 성전 기둥에 나오고 여기 나와요. 기둥 같은 자죠, 그죠? 근데 자, 친족, 기업 물리기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자. 그렇죠?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자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릴 수 있는 보아스가 거기 왔다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드라마상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 읽어줄게. 보세요. 나오미가 오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나 따라오지 마라, 희망이 없다, 돌아가라고 말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봐요. 11절부터. 나오미가 이를 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 다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요 말씀 때문에 오르바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죠. 나오미가, 야, 기업 물리려면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다 죽었어. 물려줄 사람이 없어. 난 늙어서 결혼을 못해. 근데 혹시 결혼한다고 치자. 근데 아들 낳겠냐, 내가 늙어서? 아들 낳는다 치자. 걔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게 지금 나오미의 논지예요. 그냥 소망에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형제가 아니라 친족 중에서도 기업 물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어요. 근데 왜 돌아가라고 그랬죠? 보아스가 있는데 나오미가 몰랐을 거예요, 친족이. 나중에 보아스라는 말 두고 알았거든요, 자기 친족이라는 거를. 근데 왜 돌려보냈을까요?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기업 물리기에. 근데 볼게요. 룻기 4장 6절. 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이 사람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이제 기업 물릴 그것이 다음에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기업을 물리면 친족이 룻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얘는 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얘가 사주니까 재산적 손해가 엄청난 거죠. 원래 이 기업을 물려주려면 애만 낳는 게 아니라 그 기업도 사줘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사촌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내 한 30억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할 거잖아요. 사촌인데. 형제도 안 할 판인데. 사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 사람도 거절했으니까
사실은 나오미가 친족 중에 이 기업을 물리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형제라면 모르겠지만 난 소망이 없다. 이게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생각이었어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왔는데 룻은 믿고 따라왔는데 성경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 보아스가 왔더라를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요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이제 룻이 말해요. 나오미에게 내가 가서 이삭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 드라마 볼 때 이거 꼭 나오죠. 만나려고 그러면 우연히 갔는데 그 자리가 곧 성사되는 자리.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그죠? 나오죠. 그죠? 지금 그 성경도 드라마 같은 거예요. 우연히 갔어요. 자, 이삭 죽기.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 소년들이 앞으로 가면서 볕단을 잡고 베고 뒤에 던져놔요. 그리고 또 베고 던져놓으면 소녀들이 뒤따르면서 그걸 단을 묶어서 밖에 내가요. 이삭이 떨어진 거나 베다가 떨어진 거는 줍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가나안 자들이나 동물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룻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가서 뱄을 때 떨어진 거를 주워다가 많이 주어야 자기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가겠습니다. 가서 어디로 갈까 가다가 우연히 들어간 밭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저기 가면 좋겠다고 들어갔잖아요. 우연히 갔어요. 자, 2장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성경은 기가 막히죠, 그죠? 마침.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에요. 왜 힘내? 그런데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마침은 그런데 봐라. 그런데 봐라. 성경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이룰 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왜 힘내? 그런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나는 갔는데 성경은 이래요. 그런데 봐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베들레헴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그날 룻이 갔는데 마침 그 밭으로 데려왔다. 이건 뭐죠? 룻의 인생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죠?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잘 보세요. 룻이 왔는데 그런데 봐라. 보아스가 1년 세계 일주를 떠났다. 그러면 이제 룻은 개고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1년 동안 개고생하는 거야. 근데 마침 왔어요. 딱 만나는 건데 마침 왔는데 기가 막히게 또 5절에 봤더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리는 사환에게 이르니 이는 누구의 소녀냐. 젊은 여자한테도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누구의 소녀냐. 눈에 띄었던 거죠. 룻이 눈에 띄었어요. 룻이 왜 띄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룻이 띄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7절에 이 사환들을 거느린 감장이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해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쉬니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소년이 가서 자르고 던져요. 그러면 소년이 가서 묶죠. 이삭을 죽는 사람들은 밖에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집으로 가도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죠? 그냥 낫지를 하고 묶는 데 가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나거나 더 뺏으려거나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 있어야 되고 먼저 소년들이 낫을 베고 던지면 소녀들이 묶고 나간 다음에 남을 때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룻은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 모압 여인이. 여기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모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오네요. 극성 맞은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부탁해서 여기 잠시 집에서 쉰 위에는 지금까지 일합니다. 집이 아니에요. 이건 집이란 단어가 아니라 뭐냐면 움막 같은, 그러니까 이 낫지라는 옆에 잠깐 쉴 수 있는 처소예요. 잠깐 쉰 위에 와서 미친 듯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눈에 띌 수 있을지 몰라요.
웬 소녀가 저렇게 하고 눈에 띈 거예요. 눈에 띈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불러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걸 깜짝 놀래요, 룻이. 보세요. 자,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처럼 취하는데 그 중에 이방 사람 중에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 암몬과 모압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 나 같은 여인을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11절 보세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 뭐예요? 나오미를 섬긴 것. 오늘도 이 이삭을 집으로 갈 때 룻이 먼저 말해요. 내가 가서 이삭 죽게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늙었잖아요. 가라 그래요. 나오미를 섬긴 일. 두 번째는 내 부모를 떠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만 떠나다. 이 떠나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버리고 떠나 대상을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찾을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게 모압 지방에 어떤 여자가 와서 나오미를 섬기는데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언제 돌아갈까? 고생하다가 언제 돌아갈까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쟤는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왔구나. 작정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안에 살려고 마음 먹어냈구나. 이해가 돼요? 그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요. 자, 오늘 보아스는 룻을 처음 봤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룻이 올 때 왔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물론 친족이니까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왜? 나오미가 돌아왔던데 나오미가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며느리가 왔대요. 모압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시어머니를 기가 막히게 섬기더라는 일이 다 알려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은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가도 알려진 거예요. 그게 보아스에게 들린 거예요. 룻은 고백만 한 자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고백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따라갔을 때, 삶의 고백이 따라갈 때 그 고백이 진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 따라가지 않는 고백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알려졌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주 앞에 서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압니까? 저는 청년 때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늦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먼저 나를 인정했습니다. 제 난국이는 진짜 예수를 믿는 나라고. 안 믿는 우리 부모가 그랬습니다. 우리 안 믿는 부모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걸 알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섬긴다를 누구를 통해? 저를 통해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격이 유순해 보여요? 세 보여요? 네, 잘 봤습니다. 보는 눈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집에 아들 사형자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국이가 목사 된다니까 우리 친척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국이는 목사해도 돼. 누가? 불교신자들이. 우리 신자 불교신자예요? 누가? 사촌, 이종사촌 스님께서. 스님이 인정해 줬어요. 알아요? 스님이 보시기에 목사해도 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쟤는 목사해도 돼. 모든 우리 친척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집안을 섬겼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 물론 저도 낙담해서 술 먹은 적 있어요.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내가 낙담도 먹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끼고 나 때문에 적어도 나 때문에 우리 구원을 막으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어머니 나 신학학교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를 막았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제가 일본에 가도 컴퓨터를 배운다면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나 이 길 안 가면 평생 불행할 것 같아요 하는 이 말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너가 하는 걸 보니까 예비하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행복해 보이더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교회 봉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부모님 보기 행복했어요. 거기서 힘을 얻더라. 다르더라. 교회 갔다 와서 싸우고 교회 갔다 와서 똑같고 교회 와서니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망쳤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왜 봅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교회 봉사 왜 합니까 여러분? 투기하십니까? 투기 알아요? 주식하십니까? 예배가 주식입니까? 말씀이 펀드입니까? 기도가 코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투기하고 있어요. 투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 일이 안 풀렸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루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렇게 말씀 받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요? 그래요. 투기하니까. 투기했잖아요. 예배로 투기했는데 그 많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왜 내 예배, 내 봉사, 내 열심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받은 게 여기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 인생이 고단해도 난 이걸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그래서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나는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루처럼 나는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삶에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천대하고 댓글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나를 약화시켜도 나는 말씀을 보고 살아갑니다. 너는 내 아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우리라.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는 말씀에 있지 세상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받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행복하고 말씀 읽을 때 기쁘며 예배할 때 힘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게 보여지냐고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보여지냔 말이에요. 투기하니까 안 보여지죠. 예배를 룻이 살아간 이 고백 속에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내게 알려졌느니라.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그 얘기가 보아스 얘기도 들려서 룻이라는 모압 지방에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이 나오미 속이는데 지금 힘들고 여러분 가서 나는 더 먼저 가서 죽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진짜가 극성스럽고 무슨 저런 여자가 있어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삶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고 주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왔지만 자기 삶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께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기쁨과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소식이 보아스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삶의 골백이 드러나야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말의 힘은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싸구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싸구려고 우리의 말씀이 싸구려예요. 나는 진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저 장로님 때문에 안 나오는데요. 저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내가 교회 사람들 상처를 받아서 안 나오는데요. 목사님 때문에 안 나오는데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린 거고 누구의 말씀을 본 거고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예? 왜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려요? 왜 내가 그 예수를 왜 버려요 도대체. 룻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게 떠나지 않습니다. 핍박받고 있어요. 어려워서 대접 못 받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죠. 저 여인 누구야? 모압 집에서 모압선이 얼마나 천대받은 말이에요. 얼마나 천대스러운 말이에요. 그걸 강조했다는 건 그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왔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는 거니까. 보아스에게 그게 들린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나오미를 섬긴 일과 곡을 떠나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나한테 들렸다.
들렸다. 먼저 이것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 좀 보세요. 제발 예수 좀 보세요. 제발 예수 좀.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보고 핸드폰 보고 다른 거 보면서 싸우려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어떤 목사님이 다, 누가 다 안 해도 저는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린 그 기쁨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는 그걸로 힘을 얻습니다. 난 내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는 갈 수 있습니다. 쟤는 진짜 예배로 힘을 갖고 진짜 예배하는 애고 진짜 말씀 붙잡고 사는 애고 쟤는 기도하고는 하는 애야. 그게 먼저 들려져야 여러분의 삶에 권위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신앙생활 예수 보고 하는 겁니다. 예배 예수 보고 하는 겁니다. 찬송기도 예수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만 보고 살아가고 예수만 쫓아가면 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만 보면서 쟤는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애야.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며 여러분의 고백과 예배가 하나님께 정금같이 가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한 이 고백이 여기서의 고백이 아니라 룻처럼 삶에서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진짜 우리 교인들이 다 타락해도,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다 타락해도 저는 룻처럼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삶으로 살아가면서 보이면서 삶으로 하나님 애쓰며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에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고백이 그냥 하늘로 올랐다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고백되고 따라가고 증명하며 나의 고백은 나의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께 드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 증명하며 보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